한번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 주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믿음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사랑에 매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에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총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새겨듣고 영혼에 각인하여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결실하여 백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3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3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두운 날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밤일수록 여러분 빛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밤이 깜깜할수록 빛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같은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복된 사람은 나아가서 그 자신이 그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빛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예, 우리가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이미 소금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그 시대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왕의 통치는 그 나라의 색깔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그 통치의 색깔, 그 나라의 색깔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그리고 사실은 나라에 사실은 안 좋은 말로는 반역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어 있는 이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왕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뜻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향한 뜻이 분명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뜻은 아주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 왕이 된 여로보암이었지만 여로보암은 반역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께 그 민족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의 기초돌을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 아합의 시대, 왕조가 바뀌고 아합이 왕이 됐던 그 시대는 개선되기는커녕 그 영적인 상황이 몇 배나 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그 영적 부패가 몇 배나 거듭해서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이제 한 사람을 해성같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외에 알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모세와 엘리야로 대견되는 만큼 구약에 있어서 두 기둥이라 말할 때 한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법은 또한 없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의 조부가 누구이며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의 시작을 엘리야를 부를 때 선지자다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있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외침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비와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대한 나일강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을 다스리는 관계의 수로가 발전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도 말라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하루 종일 물을 먹지 않았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틀을 물을 안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3일까지 물을 못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음식 없이 4주부터 6주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분은 단 1, 2%만 부족해도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물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면 결국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그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무섭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인데 왜 그와 같은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는 아합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아합의 통치격이나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고 그의 종교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범하게 바알을 숭배하기로 공표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 아세라 상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왕의 폐륜을 본받는 듯 이제 백성들도 악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작자가 세웠던 일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펼쳐놓고 계시죠? 16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지 말란 성을 버젓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성을 다 세웁니다. 마침내 다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일삼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쁜 것이어도 지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행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폐악한 시대에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시고 나라 전체를 덮으셨습니다. 이제 임박한 진노가 도달했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은 이스라엘이 장차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설명하기 전에 그런 것보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더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엘리야의 처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악인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자신이 먼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하면서 그 자신이 먼저 저주 가운데 있게 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의 선언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가뭄, 기근의 재앙이 먼저 그에게도 닥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왕을 피하여 숨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숨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물이 바짝 말라가는 그 시간에 그곳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냇가도 물이 마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난처로 주신 그곳에도 결국 가뭄의 재앙이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외국 땅이었습니다. 바로 시돈 땅이었는데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었던 이세벨의 나라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아이가 딸린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남편을 잃어버린 비극이 서려 있는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움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처지는 실상은 이랬습니다. 통에 있는 가루로 떡을 해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이 떡 먹고 내 마지막 떡을 먹고 나서 나는 세상과 하직 인사를 하리라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선지자는 무정하게도 내게 떡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떡을 해서 나에게 먼저 갖다 바쳐라. 물 한 잔 주고 올 때에 그 손에 떡을 좀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떡을 줬을까요? 밀가루도 좀 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이 사람이 당당하게 떡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가 최후의 양식이고 그거 먹고 나서는 내가 죽을 겁니다 라고 사실을 탄로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떡을 가져오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공급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이렇게 이야기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 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에는 그 집에 여인의 아들의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린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여인의 아들이 위중하에 아프다가 숨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탄식하듯이 엘리야에게 한탄을 쏟아놓습니다. 당신이 왜 내게 왔습니까? 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 이유가 여인의 죄를 생각나게 함이 위함도 아니고 그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 여인의 탄식 앞에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야 시대 이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이의 혼을 돌려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진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진실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아합의 시대에 저 먼 땅 시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숨은 한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여러분 당시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두운 시대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붙잡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명 중심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 중심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1절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방식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는 엘리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디셉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디셉이라는 동네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는 방식에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생략된 것이 더 많습니다. 있는 것을 생략하고 빼고 또 빼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와 같은 방식을 추상법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피상적이고 좀 모호하고 말이나 행동 따위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상이라 말은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다 빼고 중요한 것만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이 오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의 그림인데요. 그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황소입니다. 뿔이 2개나 있는 황소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어떻게 달라졌죠? 가죽을 아마 벗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을 또 벗겨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그림입니다. 일곱 번째 그림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요. 자, 여러분, 이것은 피카소가 즐겨 그리던 추상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저 그림도 피카소가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황소의 뿔이나 가죽이나 살이나 뼈대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알아볼 수 있는 윤곽만 남겨놓았습니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저 그림을 보며 이것은 황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팔다리 얼굴 모두가 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피카소의 그림의 방식인데 추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이해할 때 여러분 이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설명하실 때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명을 제하고 없애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요청하는, 그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의 이름과는 배치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줄 모르는 배역한 시대가 결국 이르게 될 인생의 자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슬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신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저 인간은 비를 멈추게 한 작자다. 아합 왕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슬로 먹게 한 자로 철천지 원수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가 왜 비를 멈추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그를 통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인가? 그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의 비극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건물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설명이 너무 많이 추가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이미지만 읽고 간다면 우리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을 세우실 때는 그들의 이름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록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에서 특별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자칭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기묘하다, 독특한 삶을 산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참 유별나다. 자기 것만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 시대에 뭐가 많다고 자기 것을 퍼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은 이제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이름이 사명 중심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이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시작도 마침도 철저히 사명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이름은 사명 중심적인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이란 것은 엘리야라는 특별한 인물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요청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사명 중심적인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은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 속에 있는 엘리야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혹독한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시나에 있는 그리 시냇가도 마침내는 말라버립니다. 가정한 땅이나 다름이 없는 시돈 땅, 내가 그 땅으로 왜 가란 말인가? 시돈 땅 출신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그 시대 전체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내가 왜 가란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땅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거처를 요청하게 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를 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그 집의 아이마다 목숨을 잃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실까? 믿음을 따르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엘리야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편안한 길을, 장밋빛 편안한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 8절, 14절, 16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14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기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16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처지,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는 그 원리가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극한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총을 든 괴한이 교회당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기를, 총불을 겨누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예수를 위해 죽을 인간만 남기고 다 나가라. 예수를 위해서 총바지가 될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다 죽이겠다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기겁을 하고 나가버렸지만 끝까지 단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몇 사람들에게 그 괴한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제 위선자들은 다 나갔으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1940년대 러시아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그 누가 우리 머리에 총불을 갖다 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느냐?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지경인데,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이 지경인데도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로서, 우리는 행동으로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뜻밖의 정답이 담겨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어미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남은 가루가 한 줌밖에 없었지만, 통에 남은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여자는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여인의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밀가루 통에 남은 가루가 한 줌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떡을 가져오라고요? 떡을 당신한테 먼저 가져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에는 이세벨과 같은 희대의 악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돈 땅에 정결한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종의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과부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북쪽 땅에 시돈 땅에 가난한 과부, 아무것도 없는 그 미천한 과부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마땅히 믿음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러면 참 믿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와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발견할 때 그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온갖 어려움을 통과하고 온갖 시험이 있지만 끝끝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과부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저 시돈 땅의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그 믿음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건재한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너무도 많은 어려움 속에 손해를 보았고 또 너무도 많은 가게들이 상권이 죽어버린 상점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안 좋습니다. 너무도 안 좋습니다. 안 좋기는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도 손님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쩌면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 뭐 한다냐? 네가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불안기에 도움도 안 주신다더냐? 라는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쩌면 부끄러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왜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모임이 폐쇄되고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때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모이다가 신문지상에 뉴스 보도상에 오르고 온 대한민국의 조롱을 받고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코로나 끝났지만 30% 이상의 교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조금도 변치 않고 주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면 떨면서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자꾸 말씀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정금처럼 정결하게 하고 계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마지막 한 줌의 가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줄 믿습니다.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위대한 기적은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살아계신 증거를 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 세상이 가뭄으로 말라가는 시간에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라도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시키셔서
까마귀라는 짐승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까마귀가 세상에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요기요가 배달해 준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배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까마귀라는 녀석들의 식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이 잠깐 바람 쐬기 위해서 태종대를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태종대에 바람을 쐬면서 아이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간식으로 가져갔던 과자 봉지가 있었는데 과자를 먹고 봉지 속에 과자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비둘기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몇 번이나 주지 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거꾸로 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비둘기에게다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들이 이 과자를 보고 모여들려고 하려던 찰나에 어디선가 시커먼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둘기를 다 제치고 그 과자를 가로채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가족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와, 까마귀 무섭구나, 이놈들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배달할 수 있을까요? 까마귀가 떡을 배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지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갖다 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도 못하는 미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수단, 불가능한 수단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고 위기에서 건져낼 대책이 있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사라 가보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통의 가루가 한우 흥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도록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이 숨이 끊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죽은 아이가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사 영역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은 그만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하신 손길로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여전히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이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이만큼이니까 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모르는, 여전히 세속에 속한 삶의 방식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른 듯한 시간, 통에 가루가 한 줌밖에 없는 듯한 시간,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듯한 기가 막힌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대안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일수록 한 줄기 빛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대안을 기대하며 담대히 그것을 구하는,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불굴의 믿음이 있어서 어두운 시대도 찬란한 빛을 바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찬란한 시대의 소망이 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사명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얻고 싶어서, 더 대단한 성공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하여 도리어 우리의 돈과 성공을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누가 보아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그 이름 속에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엘리야처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이시다. 이 시대의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사명을 지니고 있었던 엘리야의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볼 때 세상이 하나님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더 얻고 싶었어, 성공을 얻고 싶었어,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돈과 가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감춰줘도 괜찮고 나는 없어져도 괜찮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쁜 일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기근을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3년 동안 손해 많이 보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돌아오지 않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도리어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정금처럼 연단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 되면 될수록 주님을 향한 불꽃 같은 믿음이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줌의
가루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던 이 사라밧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정금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고 정결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라 드러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생업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시간 속에 하나님 도리어 저희들 믿음은 더 정금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줌의 가루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사밧 여인의 믿음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도 약합니다. 너무도 쉽게 물러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